있다가 우리가 이 라이브로 오늘 이렇게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그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자, 오늘 우리가 한번 또 인사를 축복하는 인사를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일부에도 늘 하던 인사였다가 한 달을 못 하다가 인사를 하니까 일부에 오신 분들이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자, 우리 양쪽에 앞뒤 있는 분들을 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 새롭죠. 오래간만에 오늘 우리가 이런 감동을 안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잠깐 안내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첫 주일에 느헤미야의 기도, 아마 여러분 영상으로 많이 보셔서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고향 땅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유다 땅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할아버지 때에 그런 신앙을 이어받아서 마침내 이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기한이 이루어질 때 이 3차 기한 때에 백성들과 함께 총독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이 그동안 이 폐허가 되어서 문이 다 훼손된 상태로 성벽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도 성 안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또 농사도 잘 못 짓고 완전 무방비 상태였어요. 1차 포로 귀환하고 2차 귀환되어서 이 성전도 세워지고 예배도 드린다고 했지만 제대로 실행이 안 됐어. 백성들이 살지 못하니까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바로 이 느헤미야가 찾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국가의 모습을 외형적으로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이제 제대로 세우게 되죠. 그 다음 주에 우리 나누었던 바로 지난 주에 기드온의 기도. 기드온은 사사시대의 인물이고 역시 사사였어요. 사사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기드온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보고 큰 용사라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축복하는 그 외도를 통해서 부의를 통해서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족속들에서 구원해 내지요. 여러분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그 다음에 동방의 이런 족속들로부터 구해내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일거양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가지로 두 가지를 해결했다, 두 가지 결과를 얻었다라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비슷한 말로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강단에서는 안 쓰지만 일반적인 용어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말인데요. 한 가지로 세 가지를 해결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고사성어이든지 아니면 일상 용어이든지 모두 다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면 또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아주 효율적이다, 그리고 너무 좋다라고 하는 감탄이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하나님께 드린 이 한 가지 기도로 무려 7가지 이상의 일을 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눈이 커지고 귀가 확 열리지 않습니까? 아니 뭘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7가지 이상을 해내느냐 아실 수 있죠?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당시 왕의 명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왕의 위엄을 높였어요. 두 번째, 왕의 명령을 집행하던 근위대장 아리옥의 죄책감을 덜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왕의 명령에 의하여 죽어야 했던 이들을 살려내었어요. 네 번째, 다니엘 자신과 동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서 이 바벨론 제국에 아주 드높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 의하여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은 더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일곱 가지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알아요. 주일학교 때도 배웠고 또 우리가 가르치기도 했고, 성경을 보면 다니엘 그럼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사자굴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반전, 일곱 가지나 되는 사건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반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오히려 이 위기가, 이 어려움이 대반전이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대반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부터 이제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가 2년이 된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 집권 2년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된 지 2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알지만 왕의 집권 초기에는 대부분 불안해요. 언제 어디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이들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안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대비책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이제 왕이 모조리 다 없애라, 사형시켜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바로 이런 무리들을 양성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들이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왕이 이제 꿈을 꿨대요. 1절에 보면 계속해서 왕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꾸고 왕이 어떻게 되었는가? 마음이 번민했답니다. 번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점점 불안이 커져서 도저히 어떻게 해요?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밤을 아마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이 사람들을 굉장히 잘 양성한 것은요, 1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우리가 1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장에 지금 이 사람들을 부르니까 왕의 앞에 들어가 섰다는 거예요. 왕은 이들에게 엄청난 공을 들였어요. 사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일환으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 그렇게 불러들인 사람에게 이제 이 왕이 말합니다.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그랬어요.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꿈 해몽 못했다고 쪼갠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 당시에 이 형벌이 그랬다 그래요. 사람을 쪼개서 죽이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자, 이거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해서 6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여러분, 왕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상과 벌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는 거죠.
현대의 경영학에서나 또 리더십을 가르치는 그런 책자에서도 분명하게 상벌의 규정에 대하여 확실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리더십이 상실된다, 또는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확실히 이 왕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리더다움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제부터 사건이 시작이 돼요. 그러자 이제 이 현자들, 소위 말하는 술객이나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7절에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든지 간에 이제 또다시 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왕이 지금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술사들, 이 박사들, 소위 말하는 이 현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리하시면 꿈을 알려주십시오.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나는 확실히 할 것이 있다.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꿈 해석을 못하니까. 그래서 왕의 이 조급한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9절로 넘어가면 확실히 왕인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다. 그게 뭐냐?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서 이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가 벌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왕이 하는 이 말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아니, 왕이 꿈을 꿨는데 왕이 꿈 얘기를 안 하고 이 사람들 보고 너희가 내가 꾼 꿈을 말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꾼 꿈을 말해라. 왜냐하면 내가 말해준 거 가지고는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그걸 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해석도 너희가 제대로 하는 걸 내가 알 것이다. 맞는 말이죠. 말은 맞는데 엄청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왕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남의 꿈을 알아맞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같이 10년 아니라 30년, 40년,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한 60년 그 이상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같이서. 근데 혹시 장로님이 꾼 꿈을 권사님이 맞추거나 권사님이 꾼 꿈을 장로님이 맞추거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같이 살고 소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10절에 보십시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왕에게 꿈을 해석한다고 했다는 게 전부 뭐라는 거죠? 거짓말했고 사기를 쳤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왕이 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계속 말합니다.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요.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급한 처지에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크고 권력 있는 어떤 왕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급한 처지에 그냥
급하니까 면해보려고 했던 말이 왕을 뭐라고 말한 거예요? 멍청한 바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 걸로 술사에게 물은 왕이 없는데 당신이 그런 걸 물으니 당신은 참 멍청한 그런 왕입니다. 라는 말을 한 셈이 되어서 왕이 12절에 보면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 왕의 이 명령이 내려왔어요. 결국은 13절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눈에 띄면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 누가 수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수습을 합니다.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다니엘이 이 일을 해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다니엘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나이를 학자들이 이때 대략 몇 세로 보냐면 우리나라 나이로 한 16세 전후로 봐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초등학교,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쯤 되는 한 14살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1차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1차 포로들을 끌어갈 당시에 끌려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라고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보신다면 한 2년 정도가 이방 땅에서 지나갔어요. 1장을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런데 1장의 내용,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리다 말았지만 1장을 보면 이렇게 끌려온 각 나라의 지혜로운 청년, 지혜로운 학생들을 뽑아서 왕 앞에 모셔설 수 있는 현자, 훌륭한 신하들로 양성을 하는, 그래서 특별 교육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귀족이어야 하고 학문과 모든 이 바벨론의 예법을 익혀서 왕 앞에 서기에 능한 자들로 양육을 할 만한 자질이 돼야 돼. 잘생겨야 되고요.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일정 기간 양육을 하는데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나간 것이 오늘 2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교육을 받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바벨론 교육 받을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벨론 교육을 받을 초기에 왕이 내리는 모든 산의 진미를 먹고 왕실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아이돌 학교예요. 잘생겼죠. 뭐 미남, 훤칠한 미남들이죠. 뭐 이런 데를 다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당시에 이 교육을 담당했던 이 아리옥 장관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이 주시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것은 우상의 제물이었던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지켜가겠다고 해서 그 속에서 결단을 하고 그 왕실의 진미를 포기하고,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포기하고 채식을 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즘 교회 학교에 보면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나오다가 중학교를 들어가면 서서히 교회를 안 나온대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요,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들에게도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뭐 교회에서 가르친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 잘 다니던 아이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아예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나마 입시를 지나가고 나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과거에 없었던 일이 이렇게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 해답이 있잖아요.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나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그 다음에 중학생 나이가 되는 때가 지금인데 어떻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신앙이 어디서 생겼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좋은 큰 산의 진미를 다 거부하고 이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다니엘처럼 총명해지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이 사회에 나와서 훌륭한 인물도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이것을 지켜가야 돼요. 오늘도 성경을 보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학교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신앙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같은 시대에 그게 되냐? 여러분, 그거는 이미 생각에서 패배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그때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다니엘이 그런 생각으로 도전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리옥이라는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그랬다가 너네 모습이 초췌해지면, 얼굴이 부숙부숙하고 살이 빠지고 이 인물이 떨어지고 이러면 왕 앞에서 내가 위태해져. 너뿐만이 아니라. 그러자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 열흘 동안만 시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잘 보이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열흘을 시험했더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이요, 성경을 보면 윤택하여졌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피부가 투명하게 맑아지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 젊은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꿈이 그렇잖아요. 피부가 투명하게 맑아지고, 그렇죠, 윤기가 잘 흐르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요, 우리나라 지금 아이돌, 최고의 아이돌보다 더 빛나는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고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겐 그걸 권하지 않겠다, 채식을 하게 됐어요. 그 결과 이제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경력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사건도 풀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핵심을 알려주세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핵심 키워드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지금 사람들, 장군이 나와갖고 이 아리옥 장관이 박사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그리고 한시가 급해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초를 다투며 지금 이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도 눈에만 뜨이면 죽게 돼 있는 상황. 그런데 문제의 핵심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왕은 이 현자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죽이는 것이 돼버렸지만 원래 왕이 알고자 하는 핵심은 자신의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 자가 있는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꿈을 알고 싶었던 왕의 마음을 다니엘은 잘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의 속에 있어서 다니엘의 마음에 깨달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이 사실을 가지고 아리옥이라고 하는 장관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14절을 보면요,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여기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채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말이 그랬다는 거예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진심 어린 말,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나갔던 다윗과도 같은 모습이죠. 다니엘의 이러한 행동과 말이요, 왕의 명령을 급하게 실행하고 있었던 바로 이 아리옥 장관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래서 15절 넘어갑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그러니까 죽이려던 다니엘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 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눈에 띄자마자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해주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바로 죽이려는 사람에게서도
이런 사건의 전말을 듣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요. 무역을 가로채고 사업을 가로채고 어떤 사람들 또 어떻게 해서 없애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서면 그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을 살려내고 또 잘못되어서 빼앗기는 것도 되찾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성급하게 지금 진행하기보다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요, 이 부분이요 얼마나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로 이걸 제작해 본다면요 엄청난 장면이에요. 여러분 혹시 코로나 기간 동안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생각을 하고 보시면 이 엄청난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잠깐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명령이 실행되어지는데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시간을 잠깐 멈춰주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오늘 우리 본문이잖아요.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왜 이게 중요하죠? 합심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밤 9시만 되면 1분이든 5분이든 우리 온 교우들이 매일매일 기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금요 심야를 하지 못하는 대신에 매일매일 기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지만 우리 정해진 시간에 한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특히 코로나가 끝나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합심 기도에 엄청난 비밀력이 있어요. 합심 기도의 첫 번째는요, 은밀한 일. 꿈을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왕의 꿈을. 그런데 이 은밀한 일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래서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의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요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회사 문 안 닫게 해주세요. 직장 잘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조급해요. 요즘 교우들에게도 이제 꾸준히 그동안 이제 연락을 주고받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교우들이 아니어도요, 저 밖에서 참 어려움 겪는 분들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우리 하는 거 유치한 기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해가지고 무슨 응답을 받겠나, 좀 고차원적인 기도를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인간의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진실한 현실적인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적인 기도가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멘. 예, 현실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그동안 기도를 수십 년 해왔는데 그 기도가 사실 이런 문제로 기도해 보는데 하나님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인 기도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가, 내 손녀가 하나님 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어요. 학교에서도 점수를 좀 잘 받아야 되겠어요. 이번에 취업하는데 하나님 좀 좋은 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직장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안 잘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이상한 기도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19절 다 같이 오늘 본문 성경책 펴 있죠.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밀한 것이 말이 안 되죠.
왕이 꾼 꿈을요, 다니엘이요,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왕은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중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보인 것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왕의 꿈이 다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벌떡 일어나서 야, 얘들아 해결됐다 이렇게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찬송 드렸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11조를 띄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두게 되는 좋은 승리의 열매들 얼마나 좋습니까? 소득이 생긴다는 거.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제일 먼저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야말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데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자신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릴 줄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요,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요, 그 이름을 찬송할 때, 여러분, 그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21절을 보시면요 엄청난 비밀을 고백해요. 21절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이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것처럼 왕들을 바꾸시며, 이런 뜻이에요. 왕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며. 아멘. 그러니까 이 바꿈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직장에서 내가 이제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국가적으로도 무역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총명,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 그게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다니엘의 고백이 이어지죠.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해석을 나중에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 설명을 했어요. 신상에 대한 이야기, 머리에는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밑에 발까지 있는 두려운 신상이 서 있는데, 여러분, 돌이 하나가 날라오더니 발 있는 데를 딱 때리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서 흔적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 광경이 절대로 좋은 풍경이 아니기 때문에 박사들을 동원해서라도 느낌이 있잖아요. 이 무너진 걸 보면 내 왕국이 무너지거나 내가 죽거나 이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이 나쁜 자들 이러면서 전부 다 처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요, 이 꿈을 알고 이 꿈을 말하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분명하게 해주니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46절에서 49절 우리 결과를 보겠습니다. 46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괜찮은 사람인가 봐요. 보통 포악한 왕들은 이러면 꿈만 딱 알았다, 조용히 없애라, 이런 인간이 딴 데 나가서 또 풀어갖고 딴 사람을 세우면 안 되니까 이런 인간을 없애버려라, 나만을 위해서 쓰고 없애, 이렇게 할 텐데 아니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니요.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47절을 보십시다. 다니엘에게 왕이 뭐라 그러느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신들 중에 가장 높은 분이다. 우리 바벨론의 신보다 더 높은 분이다. 이 말을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말,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러니까 왕들을 세우고, 그렇죠? 그 왕들을 주관하시고 그 왕들을 패하고, 바로 그런 분이 너희의 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높여서 선물만 준 게 아니고요,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대요. 야, 이게 뭐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의 기도가 해결되므로 7가지 이상이라 그랬어요. 이거 다 쪼개보면 더 많아요, 그죠? 그리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대요. 아니 16살 정도 이 꼬마가 그 나이 많은 현자들, 수십 년 된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의 우두머리, 그들을 지도하는 자가 됐다니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나 말이 되는 이유가 그들은 이미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어 주었으니 여러분, 그들이 머리 숙여서 정말 그들이 한껏 다니엘을 섬겨도 모자라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왕이 임명해 버렸어요. 자, 49절로 넘어가면 다니엘의 요구대로 왕이 어떻게 했는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이 친구들에 의하여, 다니엘에 의하여 1차적으로는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또 그들의 신앙생활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귀하심,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전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비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바로 그 일을 누구에게 알리셨느냐? 그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가장 큰 권력자였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시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이 사건 한 가지를 풀고 나니까 7가지나 풀렸다고 아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시의 왕의 명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왕의 위엄을 높였어요. 두 번째, 왕의 명령을 집행하던 근위대장 아리옥의 죄책감을 덜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왕의 명령에 의해 죽어야 했던 박사들을 살려내었어요. 네 번째, 다니엘 자신과 동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서 바벨론 제국에 드높였습니다. 여섯 번째,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 의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마지막 7번째, 바벨론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어떤 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해답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해답이 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종종 보면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가게가 어떻게 될는지,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학교를 들어갈는지, 어떤 분들처럼 금년에 결혼을 할는지, 또 경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앞으로 어떨는지, 아무리 많은 지식과 학문과 평균을 동원을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상한 깃발을 단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소위 말하는
점을 좀 치거나 뭘 좀 본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은밀한 것을 드러내셔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되겠어요? 내 자녀들의 미래를 어디 가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어디 가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해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교우들 모두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자, 손녀, 그리고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멈춰지고 교우들이 교회를 출석할 수 없었던 이 상황, 어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째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이 어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는 말인가? 그 당시에는 해답을 얻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바로 그 일, 바벨론의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크고도 놀라운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쓰임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